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또 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코로나 사태로 벌써 한 2년여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답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능하신 이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뿐이겠어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럼 그때만 그렇게 하셨냐?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많지만 그 가운데 아마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도 말씀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좀 옆에서 도와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막 더 상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볼지어다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가도 또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기도 하시니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어려움이 많았으면 욥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욥기 7장을 보면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의 고통을 받으니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깨어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했겠어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이거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불평도 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이 막 자기를 콕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아픔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죽고 싶은 생각도 있다는 말도 했어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 욥이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면서 뭐 앞뒤 좌우를 봐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막 캄캄하기만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능히 거뜬히 이루어버리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듣고 아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고, 엘리사벳과의 만남 속에서 석 달을 함께 지내면서 정말로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지나고 또 말씀들을 보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감당하기가 여의치 못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읽은 그 마리아의 창가에 나오는 대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욥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던 욥의 그 피부에 고통, 괴로운 것들이 다 깨끗이 살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화를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 버렸죠. 종으로 팔려갔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가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형들한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그 말은 멋진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다. 여러분, 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선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2021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는 때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능하신 하나님, 이 마리아의 고백대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큰 일을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욥과 같이, 욥도 나중에 결국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요셉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능히 이루지 못할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주여 큰 일을 행하시는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죠. 욥이 고백했던 대로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없어. 그럼 싱거워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못 먹는다고 말이에요. 달걀 흰자위도 그거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음식이 어째 입에 달겠습니까? 욥이. 그런데 그런 욥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나를 어찌 그래 잘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욥의 입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말한 거 내가 이제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친구들까지도 욥을 찾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하시고는 갑절의 복을 부어버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지 그 이상 눈을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의 삶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48절에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면은 비천함이 존귀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악하고 무례한 자들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가 없어요. 큰 일을 행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비천한 자를 위해서 돌보시고 행하신다면은 되는 거죠. 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아낍니까? 뭐가 지푸라기라도 뭐가 먼지라도 날라들라고 하면은 깜빡하면서 까먹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눈동자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주여 내 모든 형편을 보고 알고 계시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잠언 27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 스올이나 아바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죽음을 말해요. 사망을 말해요. 여러분, 죽음도 사망도 그 깊이가, 그 어둠의 깊이가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 이건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있어도 또 더 있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나니 그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눈에도 속으면 안 된다. 세상의 온갖 욕망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마다 욕심이 가득 차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어버렸고 처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욕심에 끌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는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욥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 눈동자 앞에서 나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풍부에도 곰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러므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은혜에 떨어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요 자꾸 욕심에 끌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에 있는 대로 어찌든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 보고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그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기록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그만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도우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시면서 돌보아 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돌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만나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 바흐는 그가 작곡한 모든 악보 위에다가 대체로 이제 그 작곡을 했으면은 그 작곡자가 자기 이름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보에다가 S, D, G를 그 뭐냐 솔리 데오 그라티아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글로리아라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데오라는 하나님을 뜻해요. 솔리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의 고백처럼 긍휼이 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능력이 크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615장 찬송을 했지만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여러분, 그 찬송 작시를 누가 했냐? 페니 파인 크로스비 여사가 했어요. 그 크로스비 여사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은 찬송곡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가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요. 시력이 어릴 때 가버린 거예요. 왜? 돌팔이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사를 썼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5장 9절, 욥기 9장 10절에 보면은 꼭 있죠. 욥기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해놓은 거죠. 측량할 수 없이 큰 일을, 셀 수 없는 큰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욥기에 그렇게 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코로나 사태로 2019년 12월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날까지 온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또 뭐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임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만 그가 고백한 대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은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셨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만세에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고 마리아가 그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양육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시므온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마음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겠지요.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예언의 메시지가 막 나오고 또 주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말한 그대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이 땅에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일,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이가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능하신 손을 내미사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능하신 이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도 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면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도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2022년도도 여러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오늘 또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2022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